육감이라는 것이 있고 또 영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육감이 발달한 사람은 여러 가지 눈치도 빠르고 또 굉장히 감각도 있어서 옷을 고르는 센스와 또 쇼핑하는 센스가 굉장히 좀 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영감이라는 것입니다.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감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고도 합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엘리야는 참 영감이 많은 사람입니다. 영감이 있고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감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것이 영감이고 또 믿음입니다. 엘리야가 떠나면 더 이상 영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힘을 다해서 쫓아다녔습니다. 엘리야는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 여기저기 다닙니다. 요단으로 갔다가 길갈로 갔다가 마치 축지법을 사용하듯이 베델로 갔다가 다시 여리고로 갔다가 성령의 이끌심을 받아 쉽게 이동합니다마는 엘리사는 자기 힘으로 이제 엘리야를 따라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사모함을 가지고 요단 뜰을 눈앞에 두고 엘리야가 말합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함께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야도 오지 마라, 또 선지자대로 따라가지 마라 만류했지만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여 자신이 목숨을 걸고 엘리야를 따라가서 엘리야의 것을 얻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건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줄을 구하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이거 다시 말로 얘기해서 갑절의 영감이, 갑절의 믿음이 나에게 좀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사, 당신에게 있었던 갑절의 능력들이 나에게 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한다.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어려운 것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취하는 것을 보거든 네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리라. 갑절의 영감을 받겠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을 보면은 갑절의 영감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거 비유죠.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것을 목격한 그 목격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했고,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수많은 예수님보다 더 큰 사역을 감당하게 됐다는 것이지요. 오늘 시간 부활의 목격자가 성령 받았고, 성령 받은 이들이 예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시간 엘리야가 들림을 받는 것을 보거든 네가 소원한 것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봐요. 육체를 가진 자가 육체의 눈으로 그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죠. 그래서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영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지 않으면 인간이 누구도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것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줘야 안다는 것이 뭐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영감 또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영감 있고 믿음 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영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 영감 이건 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고 영감이 있다면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고 영감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영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심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의 진보와 영감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야 됩니다. 영감이 있으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뜨인다는 것이 뭐냐면은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그걸 아는 만큼 내가 변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일들을 가로막고 하나님이 내 가정에 내 영혼 가운데 임하는 축복을 가로막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자신입니다. 오늘 시간 내 자신이 영적으로 수술을 받고 치유되고 고침받을 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아는 만큼 바뀌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참 유명한 게 있죠. 라오디게아는 외투가 유명합니다. 라오디게아산 외투는 오늘날 명품이에요. 또 거기는 라오디게아는 안약이 유명합니다. 안약.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그런데 라오디게아는요 부족한 게 하나 있어요. 물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의 생수와 그리고 히아라폴리스라는 온천에서 물을 끌어요. 그래서 이 양쪽에 신선한 골로새 물과 생수가 유명한데 약수로 사용할 정도로 유명한데 골로새 생수와 히아라폴리스의 온천수가 쫙 이렇게 같이 만나요. 그게 라오디게아거든요. 그러면 시원한 생수와 온천수가 딱 만나면 미지근한 물이 됩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는 아주 물이 진짜 기분 나빠요. 여러분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려면 물을 줄 때 몇 도를 맞춰서 주면 돼요? 36.5도 맞춰서 주면 그 사람 되게 기분 나빠야 됩니다. 제일 맛없는 물의 온도가 36.5도랍니다. 그것을 성경에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한 것에 대해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36.5도 진짜 기분 나쁜 물, 그게 라오디게아 물이에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대요. 내가 부족함이 없지만 내가 알지 못하나 나는 내게 불로 연단한 옷을 사서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수치를 모르니까 너희들 수치를 그 라오디게아산 외투 있지 않냐? 이것을 비유로 너희들 그것을 통해서 수치를 가리고 라오디게아산 안약 있지 않냐? 그걸 발라서 너희들 눈을 좀
열어봐라 말이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자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 했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안이 뜨인 사람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고 또 예수가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이 신앙이 고백된다면 그것이 영안이 뜨인 사람입니다. 영안이 뜬 사람들은 영감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다시 한번 영안이 띄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누군지 아는 자, 영안이 뜨인 자예요.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가 누구신가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교회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 자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라고 그랬어요. 즉 다시 말해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교회가 된다고 그랬어요. 지옥의 문인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통하여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안이 뜨였다니까 귀신이 보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를 훤히 들여다보고 남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까지 훤히 들여다본 것이 영안이 뜨인 것이 아닙니다. 영안이 뜨인 것은 바로 예수가 누구신지 알아서 그 경험한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영안이 뜨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가 누군지 교리적인 고백이 아니라 배움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읽고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시간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구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 들립니다. 이제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자, 그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보는데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살아났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그렇게 선지자로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물으세요. 그래, 그 사람들은 나를 최고의 사람, 선지자로 보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지요. 유명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이제 너는 그 고백한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다. 너는 시몬이 아니라 이제 베드로다. 다시 말해서 페트로스라는 말이에요. 반석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큰 바위 덩어리 같다는 거예요. 어딜 가도 깨지지 않는 단단한 바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너는 지금 페트로다. 어디 가나 깨지지 않는다. 그 바위를 어디다 세우겠다는 거예요? 반석 페츠라에다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츠라는 안반석이에요. 건물을 높게 지을 때 깊이 파죠.
그리고 안반에다가 앙카를 박습니다. 그러면 지진이 나고 흔들려도 어떠한 폭풍과 몰아쳐도 그 건물은 튼튼한 겁니다.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 위에 페트로스를 세우겠다, 단단한 믿음을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탄탄한 안반 위에 커다란 바위가 하나 딱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막 흔들려도, 지진이 나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홍수가 나도 그 바위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부터 내려온 거기 때문에 견고하고 튼튼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늘에서 온 것이지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성령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하고, 이제 영감 있는 자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영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영감, 즉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온 땅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자, 영원히 뛰었다는 게 뭐예요? 지나가는 귀신도 다 보고 천사도 보고 그러는 겁니까? 자, 영원히 뛰었다는 것은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뭐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내 영혼이 발견하고 베드로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초등적인 복음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영안을 열어 성경을 통하여 예수가 누구신지 고백하고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최초로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게 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라는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잉태했어요. 태어났어요. 엘리사벳이 배에 잉태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선지자로 예언되었고, 선지자로 잉태되었고, 선지자로 태어났다가 선지자로 살다가 선지자로 죽은 여자가 낳은 자에서 가장 훌륭한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가 엘리사벳 이미 잉태하여 6개월 된 엘리사벳에게 갔을 때 세례 요한의 태중에 있던 세례 요한이 반응을 합니다. 막 뛰놀았어요. 엘리사벳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복중에 기쁨으로 뛰놀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경건한 집에서,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경건한 집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광야에서 양육받았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30년 일생을 선지자로 준비하며 성장했어요. 이제 30세 때 성령을 감동을 받아 요단댐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람들이 어릴 적부터 주목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400년의 침묵을 깨고 세례 요한이 입을 열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듭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뜰에 가득할 때 세례 요한의 눈에 번쩍 뜨인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 4절 말씀에 보면 절대로 사람의 외모나 풍채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흠이 없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한의 눈에는 보였어요.
요한이 예수를 발견하고 이 감동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동안 기다렸는데, 그동안 이때나 자기 앞에 나타날까, 저때나 자기 앞에 나타날까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예언이 들어왔어요.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같이 보세요.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리 누구에게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였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더라. 이미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그에게 주었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안을 뜨게 해야 이걸 발견하게 되는데, 그동안 예수님 친척지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과 가까이 있었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영감이라는 것은, 영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을 해서 돌을 닦아서 정성을 들여서 마음이 감동되는 게 아닙니다. 흥분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로 열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열어주셔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크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지금 와 있는데, 이 시대 속에 와 계신데,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2000년에 가까운 시절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분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기다렸고 예언만 하고 사라졌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하셔 와 있다. 그것을 보거든,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내가 성령을 세례를 베푸실 그인 거를 알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라.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거든요. 세례 요한은 죄인 가운데 의인을 발견하여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려놓았기 때문에 그동안 옆에 있음에도 그 세례 요한이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 시대에 함께하고 있고 지금 여기 호흡하고 있구나.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꿈에도 생각 못했죠. 친척지간이었던 세례 요한인 것을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았고 감춰놨기 때문에 절대로 발견할 수 없어요. 요단들에서 세례를 줄 때 많은 죄인들이 와서 세례를 받으며 내가 죄인입니다, 그것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나 올까? 이때나 올까? 저때나 올까? 그런데 어느 날 죄인들의 행렬 사이에 아주 크리스탈처럼 맑은 예수를 봅니다. 하나님이 탁 열어주죠. 요한의 감동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겠어요. 죄인 가운데 의인을 직접 발견한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보고자 했지만 예언만 하고 역사 속에 사라졌는데 인자 가운데 하나님을 보았어요. 인류의 혈통과 전혀 무관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오신 독생자 예수를 발견하고 그는 고백합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랬어요. 성경 전체가 예수를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바늘에 실을 껴서 바늘이 가는 대로 실이 따라가듯이 오늘 요한복음 1장을 통하여 영안이 열려져 예수가 누구시며 어디 계시며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영안이 열려져서 성경을 끌고 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교리적 고백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을 체험하십시오. 예수는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되는 분이십니다. 지금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다시 오실 그 하나님, 그 예수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원전에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그 영원전에 계셨던 하나님으로 계셨던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세상에 성막이 되셔서 텐트를 치고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안에는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은혜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한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예수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라는 안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안에,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성경은 영혼에 대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령으로 그 성경이 말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으로 행하시고 성령으로 제자를 가르치셨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는 진리를 증거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지 발견해야 합니다. 은혜 받은 여러분,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은 여러분, 진리를 통하여 또 진리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누구신지 여러분들 영원히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히 뜨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은혜와 진리를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른 말은 아버지께서 이른 말을 했다, 이 진리입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이른 대로 행했다, 이거 바로 은혜예요. 아버지께서 이른 대로 한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을 진리라고 하고요, 아버지께서 이른 말을 그대로 순종한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나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죽음과 부활은 아들의 순종과 아버지의 뜻에 합해진 사건의 결과입니다. 이것을 은혜로 주셨고 선물로 주셨고, 인간은 어떤 구원을 위해서는 어떤 공로와 희생도 필요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그 믿음을 진리로 유지해야 되겠죠. 죄로부터 자유함으로도 은혜는 일회적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믿음을, 은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우리들이 진리로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신이 계속 우리의 믿음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영안이 열리는 것을 방해하고, 믿음을 갖는 것을, 성장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영안 믿음을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 것은 다 뺏겨도 믿음만큼은 빼앗기지 않는 그런 결단과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아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일생을 무능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영안을 열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누구신지 발견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움직일 때에 성령이 보증하셔서 모든 되어져가는 일들이 이적과 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선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분이 누구신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오늘 여러분들 오로지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는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냐? 오늘 예수가 누구냐는 영안이 열리라고 그랬죠. 자, 2절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에서 그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의 태에서 오기 이전에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 16절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라.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걸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잠언서 8장 23절에서 31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창조주로서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인자로 오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이 세상 물질계는 우주와 지구, 하나님이 아들이 활동할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주님은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여 죽으시고 부활할 장소, 이 물질계입니다. 하늘은 영계로서 영적인 존재가 있는 천사들이 만들어 거하게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들어가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 하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고 존귀한 장소로 우편이란 말을 쓴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장소, 이것이 하나님 하늘 보좌 우편입니다. 지금 하늘은, 하늘 보좌 우편은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갈 가장 귀한 장소예요. 자,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자, 정확히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상하셔서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 들어가셨어요. 그가 이 땅에 하나님 품속에서 인자로 오셨고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그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 계명에 순종하여 죽고 부활하여 아버지 때 순종하여 하늘 보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시간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계신 말씀이시고 말씀이 아버지 품속에 계시다가 약속하신 대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인자로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죽으셨다가 하나님은 부활시키셔서 그가 지금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 올라가신 그 기록만 있어요. 사도행전 끝납니다. 자, 그런데 그 위에 기록이 없죠. 그런데 지금 주님은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뭐 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지체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지체된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크신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러한 사실을 영안이 열려져서 영광과 믿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어디 가셨는가를 나타내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영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증거합니다. 자, 55절 56절 보세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하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영적인 사실을 전달해 주니까 귀를 막아요. 안 들으려고 해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계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알고 있던 성경 지식의 틀 안에서 이상한데? 자기 모르는 거 나오면 틀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여러분의 제한된
영적 지식을 좀 열어서 좀 폭넓은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요한복음을 통하여 내가 알고 있던 그 영적 지식이 굉장히 협소하고 더 많이 알아야 된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좀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정말 좁다는 것을 좀 인식하고 좀 영안이 열려져서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님,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얘기하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할 때 오늘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려져서 영감 있고 믿음 있기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큰 영감으로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 스데반이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그냥 이것을 안 들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고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서 죽였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영적인 비밀을 공개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에 이런 거부 반응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내가 스데반을 돌로 친 그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사람이구나. 주여 내 안에 이런 폭도의 무리의 역사가 사라지기를 원하고 마음을 열어 영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영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요한복음이 진행되는 동안에 예수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는 하늘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여 계십니다. 이제 천사랑의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는 공중에 재림하실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첫째 부활에 소망하여 열심히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 일꾼들을 데리러 오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죄인을 부르러 왔지만 이제는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의인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심판하고 의인들을 위하여 오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는 영안을 열어 예수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으며,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명예를 메고 계시고 내가 남겨준 명예를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나의 그 남은 고난을 교회여 감당하기를 원하노라.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오늘 여러분들 주님 맡겨진 사명 능히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 정말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감, 믿음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선한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누구신지를 아시기 바라요. 따라해 주십시오. 주여, 성경을 통하여 예수가 누구신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